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당분간 이 교리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리라고 해서 엄청 딱딱하고 뭐 재미없게 설교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교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뼈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굳게 서 있으면 우리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해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리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대가이자 탁월한 강의 설교로 알려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존 맥아더 목사님에게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설명을 안 해도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어보니까 처음 한 10분은 이 사람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듣게 된 배경과 또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많이 배워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지은 죄들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여성을 보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데 농장의 큰 동물들을 보면 강한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주일 오후에 망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책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다른 죄는 다 버리게 하셔도 괜찮은데 자신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며 그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한 반박 편지를 갖다가 아주 장문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인지를 한 장도 아니고 4장이나 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는 남겨두시고 다른 죄들만 버리게 하지 않으신다. 죄는 무엇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편지에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분이 다시 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서 목사님한테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테이프에서 그 사람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성경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이 이후에도 목사님의 설교 혹은 그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읽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했겠죠.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가?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것이 저기서 틀릴 수 있고 저기서 틀린 것이 여기서 맞을 수 있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건 없으니까 서로 틀리다고 말하지 말자. 선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기준마저도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 옳고 그른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교양서적이나 문화서적과 마찬가지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말씀에서 벗어난 감정,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신앙생활에 대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15절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가 있게 만든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책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만홀히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거나 내 주관과 판단에 의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편집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갖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갖추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영생하도록 만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관과 감정과 판단으로 참 재고 자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참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묵상해도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근데 또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이런 경고와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서 이건 내 신앙의 그 성향과는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딱 왔는데 주일날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뭐 이거 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이제 칼같이 이렇게 딱 설교를 갖다 차단하고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사랑의 주님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님을 믿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는가? 그 인생을 영적인 그 생명을 공급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뀌고 삶의 동기가 바뀝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더라. 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외국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혼전 임신에 빠지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적인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고 결혼의 숭고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포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조차도 이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쩌나 혹은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신뢰를 자기 자신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설교만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어 번역을 보면 이 말의 본래적 뉘앙스가 잘 살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숨을 쉬다라는 푸네오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뱉어진 God breathed,라는 수동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숨결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숨결과 생기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살아있는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말씀마다 그 저자가 다른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설령 각기 다른 저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서 그 숨결을 내뱉으셔서 그 생명력 있는 숨결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울했던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우울했던 심령이 낭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온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조차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사단이 주님을 유혹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위지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삼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차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닥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위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 무기로 삼으셨다. 그런데 주님조차도 위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붙드셨던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가?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권사님들 제가 뭐 보고한 얘기는 아니에요. 과학 전집은 사주지만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뭐 책 같은 거 우리가 사줍니까? 내가 과학 전집은 사줘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 서적 사주고 도와주는 부모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당연시해요.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놀러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우리가 하루에 30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인 함정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노출되게 되면
그의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그의 영원한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게 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을 빼앗기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철학이라면 얼마든지 패할 수 있고 사람의 주장이라면 얼마든지 패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지도 망하지도 변치도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성경을 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덮였던 그 먼지를 닦고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왜?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성경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공급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들이 삶을 못 바꾸느냐 바꾸느냐,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날 같이 모든 게 다 옳다? 세상의 진리를 독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쉽지 않게 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성별이 남녀뿐만이 아니라 수백 가지가 된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이 남자와 여자라면 우리 그리스도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혼을 멸시해도 성경이 결혼을 신성시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고 성경에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경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주세요. 또 우리들 자신조차도 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암송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재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위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